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고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되지. 바꿔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립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 너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아멘.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리. 이 시간에 우리가 선포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땅의 삶은 여전히 부족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임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아픔과 눈물은 씻겨질 것이며 우리는 부활의 영광 속에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완전한 승리의 회복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며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중심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은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둠에 붙잡혀 있을 때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과 주님의 뜻을 알아가니 우리에게 참 만족이요 기쁨임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깨닫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워서 영적인 성숙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자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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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1절을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서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 땅을 완전히 점령한 이제 바사왕 고레서입니다. 그래, 고레서 제 3년에 하면은 이제 첫 해에 무너뜨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때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제 그 귀환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귀환이 시작된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 제 3년에 어떤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냥 다니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왜 이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멸망한 바벨론의 영웅이었어요. 그죠? 그래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름이 이렇게 벨드사살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 바벨론의 이름을 받은 다니엘에게 바사 왕 때 한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건대 그
바벨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속 보여주신 그 이제 그 계시, 환상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서 지금 바사왕 시대까지 또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뭐 나타내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건 제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뭐라고 합니까? 보니까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을 이제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전쟁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큰 전쟁에 관한 일이고, 그리고 그 큰 전쟁이 뭐 어떤 전쟁인지를 지금 다니엘이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그 이제 환상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은 11장부터 나와요. 다음 수요일이겠죠, 그죠? 예. 환상은 11장부터 쭉 나와서 12장까지 이제 환상에 대한 마무리가 이제 이걸로 11장, 12장까지 끝나는데, 오늘 이제 10장은 그래서 그 환상을 받은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환상을 받았는지, 뭐 이제 이런, 그리고 환상을 받고 환상을 깨닫고 마음이 어떠했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이 같이 쭉 읽으면은 21절까지 읽으시면은 이렇게 대략 내용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읽으시면서 조금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만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리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보시면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환상을 보고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아직 깨닫기 전이죠. 보고 나서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 세 일이면은 3,7이 20일, 21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 뭐 다니엘의 21일 기도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거 인터넷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의 21일 기도회 같은 거는 일단 제일 효험이 있는 데가 어디지요? 수능 시험 치기 21일,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진급 심사가 나기 전에 21일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하면 효험이 있다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전설입니다. 이런 건 전설이고. 자,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이나 고기와 포도주 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요, 4절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환상 중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죠? 몸은 뭐 어디에 있었는지, 그 구장할 때는 그 수상궁인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절 보시면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는 지역 이름입니다. 어딘지는 잘 알 수는, 현재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우바스라고 하는 지역의 순금이 아주 그 좋은 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있는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본 거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4절에 보시면요, 첫째 달 24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력도 첫째 달 1월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무교절도 지키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때가 24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24일이니까 세 일에 3주 앞이면은 24 빼기 21 하면 1월 3일부터 말하자면은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슬퍼하면서
21일 동안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월 3일부터 1월 24일 안에는 유월절도 있고 그리고 무교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축제예요. 축제의 날이에요. 그죠? 영어로는 그래서 feast라고 번역하는데, 축제라는 말은 유월절이 무슨 축제지요? 그게 바로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그죠? 우리는 지금 광복절이거든요. 그죠? 그 광복절은 막 경축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도 말하자면 1월 14일 이 유월절 행사는 큰 이런 그 축제의 경축의 날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니까요. 그죠? 뭐 우리로 치면 유월절은 죄로부터 이렇게 해방받은 날이니까, 그래서 뭐 세례 받고 나면 막 이렇게 축가도 하고 꽃도 주고, 저희들은 뭐 봉사 많이 했다고 꽃 주고 막 이래는 안 하는데 세례 받을 때만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 기쁜 날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지요. 슬퍼하고, 그죠? 좋은 떡도 안 먹고,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그러면은 이 유월절을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왜 그 다니엘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을까? 그죠? 그렇게 그 해방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여전히 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레스 때에 와서 이 출바벨론, 출애굽인 것처럼 출바벨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바벨론부터 해방되는 일이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해방되고 있으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는 여전히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뻐할 수 없는 이런 다니엘의 마음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는데, 그 말씀은 죄로부터 이렇게 해방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세워졌는데 여전히 죄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유배를 당했는데, 이제 그 유배에서 풀려난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 하더라도 또 여전히 우상을 줬고 자기 중심적으로 지체들을,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죠? 속이고, 요즘 그 창세기처럼, 그죠? 창세기에 나타난 그런 뭐 야곱의 그 가족들 얘기나 뭐 보면 다 속이고 다투고 죽이고, 결국은 형제까지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 또 결국은 또 멸망당하게 될 터인데,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아픔이죠. 이제 그런 아픔 때문에 지난 수요일 말씀은 계속 이제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 환상이 아주 너무도 잔인한 비참한, 유대 백성들이 비참함을 당하는 그런 꿈을 또 꾼 거죠. 이렇게 출바벨론 되면은 이제는 모든 외세로부터 독립된, 해방된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현실적으로는 계속해서 바사의 그런 지배하에 있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페르시아도 결국은 그 헬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이 내용입니다. 다음 수요일에 살펴볼 11장 내용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다 역사가 지난 다음에 있기 때문에 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니엘로 봐서는 전쟁해서 내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그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이제 그 부분이 크게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족을 향한 그런 기도,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유대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궁금함, 답답함, 그렇죠? 이제 그런 다니엘에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요, 또 그의 몸은 한 사람인데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말소리는 막 물소리, 무리의 소리 막 하는 소리 같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딱 이래 보시면은 이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조금만이라도 기억이 나면 그죠? 이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막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 얘기가 또 에스겔서 할 때도 이 얘기가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 다니엘이 지금 환상 중에 봤다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모양을 봐서 이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천상의 존재로 이렇게 이해를, 다시 말하면 천사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근데 천사가 지금 환상 중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거 말하는 것도 사람 말소리. 그럼 우리는 또 질문 막 하고 싶잖아요. 좀 짓궂게 그러려면, 야, 그 히브리 말로 했을까? 아니면은 바벨론 말로 했을까? 바사 말로 했을까? 요즘 같으면 뭐 꿈에서 봤다 이러면 그죠? 막 개가 막 짖는 개가 영어로 짖었을까? 한국말로 짖었을까? 뭐 이러잖아요. 내만 즐겁네, 그죠? 이걸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이게 이제 환상 중에 어쨌든 천사의 모습이 사람 모습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볼 때는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의인화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사람하고 안 그러면 동형, 그죠? 동형이라고 그러죠. 사람하고 이렇게 천사하고를 같은 형. 이거 뭐 동형 동신인가 뭐 오래된 게 다 잊어버렸네요. 신학적으로는 하여튼 말을 좀 어렵게 그래 만들어놔요. 하여튼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한 사람을 그냥 예수님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죠? 너무 예수님 이래버리면 너무 비약해버리니까요. 근데 결국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다 해도 되지요. 그래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뭘 이렇게 대리해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 내용상으로는 천사입니다. 천상의 존재입니다. 천사로 보고요. 그런데 그 천사가 너무도 그러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고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천상의 어떤 존재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했는데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환상은 이 다니엘 혼자서 막 기도할 때나 이럴 때가 아니고, 아마 뭐 집무실이나 이렇게 뭐 일을 할 때에, 그러니까 그때 다른 이때도 지금 총리였거든요, 그죠? 바사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런 환상을 봤는데,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은 지금 다니엘만 봤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환상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환상을 보는 다니엘의 그 주의가 너무도 평상시와 같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도 두려워서 떨며 도망하고 숨었다고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이제 이 바울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너무도 그 강한 빛도 비치고 너무도 두려워서 이 같이 가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환상을 보는 그 상황은 봤지만은 근데 그 내용은 이제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지금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앞으로 일어날 당신의 계획을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누구에게 열리냐 그러면요, 관계되는 사람한테 열려요. 지금 이 다니엘은 앞으로 이 지금 이제 그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도 멸망하고, 그리고 이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 온 세상을 옛날 그 바벨론보다도 더 크게 침략하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땅도 더 넓히고, 이런 상황에 지금 자기 나라 유대는 지금 다 멸망해서 흩어져 있는데, 돌아가도 유대 땅은 조만한 그냥 그 바벨론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팔레스틴 변두리에 그 한쪽에 죄송합니다 처박혀 있는 조그마한 나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민족이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다니엘은 절망이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세상을 보지 말고 내만 봐도, 내가 아무리 봐도 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뭐 백성처럼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너무도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은 말씀을 보면 말씀이 환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 안 되는 건데 뭐 저때 그럴 필요 있나?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나 그냥 막 잘 살면 되지. 이러면은 이제 이 땅의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는 보였는데 같이 있던 사람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환상 안으로 들어가야 환상이 보이는 것이지, 환상하고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계획이 보이지. 그냥 관계가 없으면 그냥 옆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됩니다. 무관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환상을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민족의 이런, 지금 귀환해도 옛날 땅으로 이렇게 해방되어 돌아가도 출바벨론이 이루어져도 도대체 뭐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결국은 또 큰 나라에 의해서 또 침략당하고, 그죠? 또 뼈아픈 그런 고통을 겪을 텐데, 그 내용이 11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겪을 텐데, 그러니까 그 환상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역사를 미리 보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내 몸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내 아름다운 빛이 그냥 변하여서, 지금 80 중반이실 텐데 얼마나 뭐 아름답겠습니까만 그 아름다울 수 있지요. 뭐 지금 저희 교회 보면은, 그죠? 60, 70 뭐 넘은데도 너무 이쁘잖아요. 웃어주세요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나오셔도 막 더 젊어지시가 나오시고, 그죠? 더 막 건강하게 보이시고. 하여튼 그런데 이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되었다는 것이죠. 썩은 그냥 송장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 근데 9절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거는 한 사람이겠지요. 요 앞에 나온 5절에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음성은 듣고 그냥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너무도 힘들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요. 그죠?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이 닿게 일으키고 엎드렸는데 이제 꿇어 앉는 것처럼 이렇게 알겠죠, 그죠? 이렇게 일으키고, 그러니까 손하고 무릎하고는 땅에 이래 닿고,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사람 다니엘아. 또 나는 그거 보고 완전히 썩은 것처럼 송장처럼 됐는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래요. 도대체 여러분 성경 읽거나 이러면서 제가 지금 느끼는 이런 거 안 느껴지십니까? 완전히 엉뚱한, 또 지금 곧 막 병이 들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늘의 영광이 어쩌고 그러면 막 욕하잖아요, 그죠? 아니, 네가 안 당해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냥 그래도 인기 관리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좀 비슷한 말을 해. 공감도 못하고 말이지. 목사 공감. 그래서 요즘은 공감 이거 대세가 돼가지고요. 목회자가 목회는 뭐냐? 공감해 주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교인의 그 상태에 끌려다녀요. 뒤에 보면요, 사탄에 그냥 끌려다녀요. 그래 해야 그걸 목회라고 그래. 그걸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하면서 좋은 목사 소리 듣고 싶지 나쁜 목사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추는 거죠. 그냥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몸이 송장이 될 것 같은 이런 데 대놓고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하셨다니까,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누가 그래도 천사니까 그러지 우리 주님은 안 그랬을 것이다. 하여튼 빠져나가려고요.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지금 보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서 네 하나님 앞에 깨달으려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든,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에게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지금 너에게 왔느니라. 와서 이제 이 환상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알려주고, 어떻게 생각할지도 다 알려주려고 내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유대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 예언서 선지서 보면은 유대 나라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예언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예언은 다니엘이 다 아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지금 천사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에게 알려주라고 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어떻게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러 왔다. 그래서 계시를 깨닫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죠? 아무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 그래서 네가 결심하던 날이 21일 전이잖아요. 그죠? 1월 3일이란 말입니다. 1월 3일 날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그런데 지금 21일 만에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내가 오려고 하는데 바사 왕국, 이 페르시아의 군주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그죠? 고레스가 막 이 사람을 막은 거예요. 말이 좀 안 되지요, 그죠? 고레스는 땅에 있는 왕이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천사예요.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그 바사 왕국을
한 천상에서 대리하는 바사 왕국을 천상에서 대리하는 천사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가치관들은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치관들이 성경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나라들이 사실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악이 어떤 악입니까? 힘을 길러서 큰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대에서부터 전쟁이 왜 일어나냐면요,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러니까 크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원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국민들을, 그 민족을 잡아와서 포로로 삼는 것입니다. 그 포로로 잡아와서 이걸 이 자원과 이 노동력을 통해서 내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이든지 페르시아든지 그 거대한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이게 인간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문화가 바벨론의 영광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막 풀무불에 들어간데도 아니지. 맞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다 믿어야 된다 해놓고 사장에 가서, 그죠? 다니엘서 사장에 자기가 이루어놓은 도성을 쫙 쳐다보니까 우와, 내가 너무 대단하구나. 우와, 자기가 봐도 너무 대단한 하여튼 바벨론 성은요, 지금 이 얘기하면 또 시간 갑니다만, 도대체 고대에 어떻게 저런 성을 만들었을까? 지금도 불가사예요. 그죠? 그런 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우와, 대단한 나다 하는 순간에 우광병 막 미쳐버렸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사장이잖아요. 생각이 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대단한 바벨론의 그 문명, 그죠? 그리고 지금도 달나라를 가니 하여튼 대단한 인간 문화는 전부 자원을 강탈하고, 그리고 백성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그 민족의 그 중심 민족의 그 소수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다 노예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 이게 오래 안 갑니다, 또. 그래갖고 또 그 중에서 또 철치부심하는 또 영웅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또 새를 막아갖고 막 죽여서 다 이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또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또 주위를 또 정복을 해야 돼요. 그죠? 이건 아주 악한 겁니다. 인간의 이 악함을 조종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게 귀신이에요. 마귀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에도 그 군주란 말은 많은 천사들이 하여튼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반역하게 만드는데, 그 천사 무리 중에서도 대빵이 하나 있다는 것이 바사 왕국에도 하나 있고, 헬라에도 하나 있고,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 군주가 바사 왕국의 그 마귀가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이 천사죠, 그죠? 천사장이죠. 이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미카엘이 와서, 그래서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내가 지금 왔다.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어난 일인 것을 내가 지금 가르쳐 주러 왔다. 그러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왜 이 한 사람을,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앞에 나오는 가브리엘이 아닐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브리엘이라고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사람이라고 계속 이러는데요, 이 한 사람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한 사람이, 가브리엘이 이제 해당 땅에 와서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 땅이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 전해지지 않도록 막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땅에 도달하지 않으면 땅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천상의 그래 천상에서 이렇게 막아서는 바사의 군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못 가고 막 계속 붙잡혀 있는데 미카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하늘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의 이 어떤 뭐라고 해야죠? 결과라고 할까요? 같은 이 땅에 있는 일은 하늘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요. 하늘에서 승리하면은 이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이 한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로 막 내한테 말할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이제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 천사는 또 다른 천사지요.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천사가 내 입술을 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라고 그랬지 인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인자와 같은 이 했기 때문에 이 인자가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놓은 책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인자와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라고 라기보다는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 쭉 내려가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술을 만지니까 내가 곧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그건 다음 수요일 날 11장에 나오니까. 다음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할 정도로 지금 호흡도 남지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이 종이 이제 그 천사를 내 주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종이 어찌 능히 당신하고 주님하고 내가 당신하고 어떻게 더불어 더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또 하나 더 천사가 하나만 온 게 아닌 모양이네, 그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왜 이 천사들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을 천사들 자기들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바로 직통 계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또 너무 사모해서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이 또 지금도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직통 계시 받는다고 막 계속. 그래서요 어디로 갈까요?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서울에서 이제 인도에 주옵소서 인도에 주 인도구나. 난 또 시자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나 봐요, 그죠? 캐나다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주여 뜻을 보여주옵소서 인도에 주옵소서 정말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시자가 딱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캐나다구나. 아들 자식들 이제 가족 회의를 해야지. 캐나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차이는 아닙니까? 아들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안 웃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계시를 받으니까 이 천사가 막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천사들이 볼 때는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은총을 입은 자여.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 천사 보고 이제 그러니까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앞에다 말했는 것 같은데 또 이 천사가 또 내가 어째서 내가 여기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이제 너에게 이제 이렇게 알려 이제 줄 건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돌아가서 다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다. 그래서 바사 군주가 악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가로막지 못하도록 내가 싸울 텐데 그런데 다 바사 군주를 또 처리하고 내가 나간 후에는 그걸로 끝이 아니다. 헬라 군주가 또 올 거다.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큰 강대국의 전쟁에 의해서 그래서 계속 이런 유다처럼 이런 약소국은 피해를 볼 것이다.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서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가엘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어떤 그림자처럼 화신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 미카엘이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오늘 10장 말씀 이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환상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셉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봐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서 종이 되면은 은총이 없는 사람입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이고 은총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총리가 됐어요. 이야 은총을 회복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 하나님의 꿈, 언약을 깨닫고,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은총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어도 은총을 입은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에 이미 초대받아서 들어와 있는, 여러분 이러면 지난 수요일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하겠습니다만은 진짜 은총을 곱하기 1000배 입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이 좀 잘 되면 은혜 받았다, 좀 안 되면 축복을 잃었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말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요, 이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시련과 고난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싸울 적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상 중에 나타난 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고린도 맞습니까?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이것이 바로 요 군주입니다. 그죠? 정사와 권세, 이 다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죠. 하늘이라고 해서 저 하늘이 아니라 영역이 다른 천사들이지요. 그래 이 사탄이지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미카엘, 그렇죠? 오직 너희의 군주 미카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를 지키는 그 군주 천사, 그 미카엘.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니엘 때 얘기고요. 그런데 미카엘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분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10장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같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입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로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입술이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형편이나 환경 때문에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인 것을 수시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그때마다 더욱 깊이 의지하는 기도의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과기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 하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칼과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 하지 악한 마귀 죄와 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 하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